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네. 우리는 앞선 본문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타락한 이 세상, 해 아래 세상에서 정치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악한 구조와 그 시스템을 보고 그것을 개혁함으로 새로운 길을 열지만 그것을 이룬 사람은 곧 힘을 갖게 되고 그 힘은 곧 그 자신을 억압하는 자로 만들죠.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게 됐는데, 이런 현실이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이 전도자는 차라리 죽은 자들이나 출생하지 아니한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우리야 지금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이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과 민족들 가운데는 여전히 그 권력을 가진 자들로부터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또 억압받고 학대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거나 죽은 자들을 부러워할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 세상에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참 복되다라고 말하지 않았죠. 따라서 전도자의 의도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그 권력과 권세를 참으로 옳게 행해줄 어떤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참되고 영원한 권세로 모든 것을 바로잡고 모든 부정과 부패를 해소하고 갑질을 해결하는, 참되고 약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분을 소망하도록 우리에게 비참한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비참한 현실을 과연 옳게 만들 수 있는 그 존재는 누구시겠습니까? 모든 성경에서 말하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 초반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이사야의 어떤 장을 펼치셔서 당신께서 오신 이유를 설명하셨죠.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모든 억눌린 자들, 그들을 자유롭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할 분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권세의 궁극적인 원천이시며 또 진정한 그 권세를 가지시고 그 권세를 가장 적절하게 발휘하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것만이 이 세상의 모든 억압, 모든 갑질이 종식되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물론 그 일은 그런 복스럽고 영광스러운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미리 이미 주님의 그 참된 권세를 알고 그 성취가 곧 오리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그 자신의 삶 속에서 그분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권세 아래에서 자유케 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하게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주님의 권세를 우리가 알고 또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적절하게 그 권세를 존경하며 또 때로 그 권세가 잘못된 것을 요구할 때 손해를 보더라도 거부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인정할 때에만 내게 혹시 어떤 권세가, 세상적인 권세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권세가 그리스도의 권세에 종속된 줄을 알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권세 아래 살아가심으로 자유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앞선 본문이 서로 다른 지위, 어떤 그 권세를 가진 자들 사이에 어떤 억압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이제 전도자는 어떤 의미에서 동일한 지위를 가진 자들 간의 문제, 특별히 시기에 관한 문제를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리가 읽었던 4절은 사실 두 가지의 번역과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 개역 그 성경을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방식인데, 모든 우리에게 있는 어떤 수고와 재주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시기를 받는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되고요. 다르게 이해하고 번역하면요, 시기심 때문에 수고와 훌륭한 업적을 남긴다라고도 번역하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이제 보통 학자들은 이 두 번째 의미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렇게 두 번째 번역으로 가는데, 그런데 넓게 보면 이 두 의미가 서로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결국 시기심에 의해 수고와 재능이 더 이렇게 많아지는 것이고, 또 수고함과 그 재능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웃에게 시기를 더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좀 더 두 번째 의미가 이제 언어랑 그런 문맥에서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시기심 때문에 인생은 많은 수고를 하고 어떤 특별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이죠. 이런 시기심과 그로 인한 경쟁은 우리 현실에서 또 쉽게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반에서 학교에서 보면 또 1, 2등이 서로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그래서 성적을 올리거나 유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스포츠 영역에서도 서로 라이벌 관계가 있을 때 서로에게 도전과 성장을 또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동계올림픽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김연아, 그녀가 그렇게 피겨 여왕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라이벌 일본 선수였던 아사다 마오라는 선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분석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을 볼 때 사실 시기와 경쟁에 어떤 긍정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수많은 경기 기록들과 어떤 업적들은 대부분 그런 경쟁 구도 속에서 획득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적절한 경쟁, 선의의 경쟁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이러한 태도는 마치 운동선수가 단기간에 경기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약물을 복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경기 능력이 향상되어 좋은 기록을 그 순간에 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공정한 경기를 만들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부작용으로 인하여서 그 선수의 생명도 앗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시기심이 모든 세상의 문제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자기 자신의 높음을, 우월함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시기심, 이런 시기심은 1차적으로 우리 자신을 망치죠. 잠언 14장 30절을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심이 어떻게 자신을 망칩니까? 경쟁 상대를 이겨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에 빠지게 하고 필요 이상의 긴장을 갖게 합니다. 언제나 추월당할 그런 불안함이 있는 것이죠. 이기지 못하는 한 자신의 마음에 한과 분노로 속을 썩게 합니다. 경쟁 상대를 이긴다 해도 그 마음에는 교만과 다른 이를 무시하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시기심이 모든 혼란과 악한 일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렇게 시기심은 단순히 개인을 망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와 또 사회의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넘쳐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이렇게 자신을 망치고 타인도 망치는 그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항상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것이 선의의 경쟁으로 포장되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시기심으로 되어지는 그 수고스러운 인생을 어리석은 자의 게으름과 빗대어서 말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시기심으로 인해서 부단히 애쓰며 사는 삶이나 우매자, 즉 어리석은 자의 게으른 삶, 즉 팔짱을 끼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므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삶이나 이 둘이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동의가 되십니까? 뭔가 부단히 애쓰며 살면 그게 좀 더 나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기심도 우리를 망치는 것이고 게을러서 또 우리를 망치는 것, 그 결론은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심 때문에 사는 그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전도자 솔로몬의 대안이 무엇입니까? 우리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전도자는 시기심으로 인해서 두 손 가득히 수고하는 그 헛된 인생을 살기보다는 두 손이 아니라 한 손에만 가득하고 대신 마음의 평안을 갖는 것, 그것이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전도자의 대안에 동의를 하십니까? 이렇게 두 극단에서 중심을 찾는 것, 이것이 전도자의 보통 취하는 자세이죠. 이 불합리한 현실 세계를 견디는 전도자의 나름대로의 해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을 보면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라고까지 조언하죠. 그러나 이러한 전도자의 대답은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조금 도움이 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스스로 더 낫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확실히 나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앞선 본문에서도 죽은 자와 태어나지 않은 자가 더 낫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참 나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전도자가 이렇게 의도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이 제안들은 하나님 없이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인간이 어떻게 한 손만 가득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시기심을 버리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말입니다. 친척이나 가깝게는 형제들 간에도 서로 시기심과 경쟁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것이, 갈등이 끝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결국 그런 궁극적인 이 전도자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시기심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이 전도서가 해 아래라는 그 영역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모든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그 해 아래라는 그 영역의 바깥에서 그 답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답이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나오는 시기심을 버리는 길은 3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고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에서 발견하게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를 그 시기심과 그로 인한 경쟁심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의 인자하심, 그것을 맛보는 것.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죄의 크기와 그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함으로 우리는 그렇게 그분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결코 그 어떤 자랑도 할 수 없는 자가 바로 나임을 성경을 통해 그분의 사역을 통해 인정하게 되고, 그런 자격 없는 자를 위해서 그분께서 하신 일,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믿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자기의 높음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심, 그리고 그로 인한 다툼을 버릴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풍성함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어진 그 풍성함 때문에 시기심을 넘어서 오히려 상대를 존중하고 또 상대의 잘됨을 축하해 줄 수 있는, 축하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자하심을 날마다 누리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시기심을 넘어서 타인의 잘됨을 오히려 축복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을 더 크게 맛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그런 간구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하루를 또 선물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또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누릴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주님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지, 그 인자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자신을 망치고 또 모든 관계를 망치는 그 시기심을 자연스럽게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타인의 잘됨을 축복하며 타인의 잘됨을 위하여서 우리를 또 섬김의 자리로 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넉넉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또한 각자 또 하나님께 간구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또 응답하실 것을 믿사옵고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